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20강 마지막 때 타임라인 오류 19강입니다. 19강, 20강, 21강은 곡 마곡 전쟁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째 시간으로는 곡 마곡 전쟁을 이란, 터키, 러시아 전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오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곡 마곡 전쟁은 이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이제 곡 마곡 전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복음주의에서 지금의 이란, 터키, 러시아 중심으로 이제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곧 이 공마곡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요 곡이 마곡 땅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요 마곡 땅은 어떤 적이냐면은 마곡은 야벳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노아의 아들은 셋이 있었잖아요. 셈과 야벳과 함 이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야벳 둘째 아들을 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또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반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렇죠. 여기 이 바닷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지중해 그리고 이제 흑해 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기 이제 마곡 땅에서 이제 그 곡이라는 인물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곡이라는 인물은 여기 메섹과 두발 왕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단순히 여기 두발과 메섹 왕뿐만 아니라 요 야벳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제 이쪽 지역으로 여기 그 흑해 또 카스피해 위쪽으로 또 이쪽으로 터키로 해서 이 유럽 지역 여기 이제 러시아 이쪽 동부 지역 동유럽 지역 그다음에 여기 이란 지역 요런 지역에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야완의 이제 노아의 둘째 아들의 자손들이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앞으로 곡이라는 인물이 이제 나와서 이 땅에 이제 리더가 돼서 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제 아까 이제 예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 38장 39절에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거는 엔드타임 129강 구약 속의 마지막 때 26강에서 다뤘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의 이제 명시적 기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그 곡 마곡 전쟁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곡 마곡 전쟁이 이제 같은 걸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천년왕국 끝에 있는 전쟁이다. 요 공마국 전쟁은 천년왕국 끝에 있는 전쟁이고 사단과 악령들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벌어지는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규모는 세계적인 전쟁의 규모다. 단순히 중동 지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의 수준의 이런 전쟁이 아니다. 그리고 그 끝 결말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반란자들을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많이 살펴본 거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렇죠. 우리 독자 여러분은 이제 요한계시록 요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봐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요 요한계시록의 요 기록이 에스겔서의 곡 마곡 전쟁과의 이렇게 기술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에스겔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시피 편안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곡이 이제 편안한 이스라엘로 이제 침입해 온다라고 침략해 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천년 왕국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고토로 다 돌아온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토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와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곡이 이제 침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란과 터키와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침입하는 것을 이제 그 에스겔서의 공마국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과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8장 8절하고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편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를 건국하고 이방으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 편안히 나와서 다 편안히 거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지금 이 백성이 칼에 벗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중동 분쟁이 계속 있고 또 팔레스타인 또 헤즈볼라 또 하마스 또 이란 이런 등과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지금 편안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로도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서 염려 없이 다 편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래서 요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이제 곡이 침입하는 그때가 이스라엘에서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고 염려 없이 다 편안히 거하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그 천년 왕국 때의 시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공마국 전쟁을 지금 곧 어떻게 보는 이란, 터키, 러시아의 전쟁으로 공마국 전쟁을 보는 것은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마국 전쟁이 이란, 터키, 러시아 중심의 전쟁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에스겔서의 기록에 의하면 아라비아 족속들이 공마곡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러한 침입에 대해서 그렇죠. 스바와 드단 지역이 이제 아라비아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뭐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 지역을 이제 이름하는 것인데 그 백성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음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스바와 드단 이렇게 아라비아 족속은 저기죠 곡 마곡을 이렇게 책망이 아니라 지지 응원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그 11장 40절 이하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아라비아 족속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그 편이 돼서 지지 응원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잠시 뭐 이렇게 그 아브라함 협정으로 아랍에밀레트와 잠시 그 평화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공마곡을 책망한다. 이거는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시스 스페인은 뭐 지금 뭐 이렇게 책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쟁의 결말의 규모를 볼 때 이렇게 에스겔서 38장 39절에 공마국 전쟁을 이란, 터키, 러시아로 이어지는 어떤 전쟁으로 보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 그다음에 모든 짐승, 그다음에 모든 사람, 모든 산이 다 무너지고 엄청난 죽음이 있다. 모든 성벽, 그러니까 결국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저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 묘사하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란과 터키, 러시아 정도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규모가 이렇게 엄청나다. 거의 세상 끝나는 정도의 그러한 규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 결말의 규모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대응하는 전쟁의 결말이다. 에스겔서 38장 21절에서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들을 심판한다. 곡과 그 무리들을 심판해서 하늘로부터 그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덩이를 하늘로부터 이렇게 백성 그 많은 사람들 모든 때에게 비 내리듯이 해서 박살을 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저기 아니에요. 이 정도의 급은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의미하듯이 그 7년 대전쟁 전에 이러한 공마국 이런 전쟁이 온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7년 그 한일회가 이제 오기로 지금 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이러한 그 공마국 전쟁이 그 이전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요 7년 그 마지막 때도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래서 이제 일부는 요 곡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와 곡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북방왕 남방왕 대결에 이제 북방왕을 말하고 즉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셀루쿠스 지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옛 지역으로는 셀루쿠스 이렇게 왕조 지역에서 나오는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곡은 이제 마곡 땅의 왕, 즉 극한 북방 땅의 왕이다. 그리고 즉 로스와 메섹과 두발 지역의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기죠.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면은 여기 그 로스, 두발, 메색의 왕, 그 다음에 마곡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듯이 이 지역은 우리가 정확히 로스, 두발, 메색, 마곡의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기는 힘들지만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저쪽 유럽 지역과 러시아 지역과 이쪽 저기 이 바닷가에 있는 흑해, 카스피해, 지중해 지역에 있는 이 여기를 저 지역을 전통적으로 이제 야벳의 자손들이 이렇게 간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란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적그리스도의 요 북방왕하고 요 극한 북방왕으로서의 그 곡은 전혀 그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곡은 천년왕국에서 메시아께서 임명한 첫째 부활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종 여기 이제 두목이라고 이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그 메시아 나라의 이제 각각의 이제 땅은 이제 그 첫째 부활한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그 저기죠 그 공로에 맞게 10고을 10지역 5지역 이렇게 그렇게 20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다스리게 왕들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 첫째 메시아 나라에서의 왕은 첫째 부활한 성도 중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은 이제 메시아께서 이렇게 임명한 그 왕이 아니라 이제 사단이 풀려나자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곡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두목이 된 자입니다. 즉 여기 마곡 땅이라고 했는데 두발, 이제 메색, 그 다음에 로스 지역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듯이 야벳 지역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메시아께서 임명한 자 중에 이렇게 배반을 해가 한 자가 아니라 저기죠. 그 사단이 풀려난 뒤에 사람들 가운데 미혹된 자 중에서 여기를 이제 점령을 이렇게 하고 다른 모든 세계를 다 이렇게 그 저기죠. 장악을 해서 메시아께 그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곡이 이렇게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해서 천년왕국에서 메시아께서 임명한 이런 첫째 부활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은 기억해 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적그리스도는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죽을 자다. 그렇죠. 적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를 아마겟돈 전쟁에서 없애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곡은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란해서 침략해서 오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다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것이고 이제 곡은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반란해서 쳐들어오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기 로스, 메섹, 두발 다 야벳의 자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각각의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다 장악한 자가 곡이라는 이제 사람입니다. 여기 마곡 땅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고멜도 저기죠. 요 야벳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죠. 그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그렇죠. 도갈마 족속도 다 야벳의 자손들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란군 이제 두목 대장이 돼서 이 곡이 이제 그 예루살렘 그 메시아를 이렇게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곡 전쟁이 이제 곧 있을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사를 내는데 즉 패배하고 이제 통치 기회도 이렇게 없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전 세계를 점령하여서 42개월 후 3년 반을 통치하게 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점령해서 그 환란 중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점령 전쟁을 통해서 이제 여섯째 나팔 전쟁이죠. 그래서 요
세계를 점령해서 이렇게 통치하게 될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저기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박살내는 그 자이고, 이제 곡이 여기에서 지금 엔타임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 이란, 터키 등의 중심으로 한 어떤 세력이 그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완전 박살 나잖아요. 요 아마겟돈 전쟁 박살 나듯이 그렇게 박살 나는데, 그렇게 박살 나고 그때 죽게 되고 하면은 패배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통치 기회에 여기 42개월 후 3년 반을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통치하기로 저기 됐는데, 곡이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때 벌써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나고.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와 곡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왜 곡 전쟁에 대한 이러한 이제 오류가 생겼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제 무천년설은 메시아 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설이고, 이 무천년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제 그 3세기부터 해서 2, 3세기부터 이렇게 거의 20세기 중반까지는 뭐 지금도 거의 태반은 무천년설이죠. 지금도 이제 종교 개혁을 했어도 이게 카톨릭의 그 이제 무천년설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7세기 정도의 17세기 가량의 엄청난 시간 속에서 주류 의견이었던 이전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마곡 전쟁이 이제 분명히 메시아 왕국 끝에 있다는 계시록 20장에 명시적인 기록이 있음에도 이것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아 왕국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 나라 끝에 있다라고 하는 공마곡 전쟁을 이게 이제 뒤죽박죽된 타임라인 속에서 어디에 이렇게 그 전쟁을 위치해야 될지를 이렇게 잊어버린 거죠. 그러한 영향이 이제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주의 종말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천년설이 이렇게 그래도 상당히 많이 그 20세기부터 해가지고 그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마국 전쟁에 이제 어떤 전쟁에 대한 것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워낙 17세기 정도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무천년설이 대다수인 환경 속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이제 이란, 터키, 러시아 전쟁이 곧 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학자들의 이제 초기부터의 주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 세대주의 종말론 학자들이 힘을 얻게 된 거는 저기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20세기 중반에 이제 건국이 되면서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믿는 그러한 이제 경향이 이제 저기다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중동의 지역을 중심으로 현상적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엔타임 미니스트리 이제 백스터 박사, 이분이 작년 12월인가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이제 이분 굉장히 공헌이 크지만 이런 한 분들의 이제 주장이 이렇게 20세기 중반부터 줄곧되게 주장되었고, 그 다음에 존 스튜어드 목사님 등 이제 미국 텔레비전 이제 설교자들의 활약이 이제 강했다. 제가 또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또 백스터 박사님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지만, 이러한 공마곡 전쟁을 이란, 터키, 러시아 지금 어떻게 지금 시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러한 전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란이 대이스라엘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이러한 주장은 힘을 얻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란도 야베 쪽 속의 후손이고, 요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지만, 거기 호메니용 이슬람 혁명 1979년 이후에는 그 가장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가 이란이 되었고,
이란이 되었고, 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 그러니까 현상적인 데 좀 민감해가지고 지금 공마곡 전쟁을 어떤 이란의 어떤 이스라엘 침입으로 보는 이러한 시각,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 터키가 저기 협조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상당히 그 저기죠. 그 현상학적으로 주장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처음에는 이거는 이제 미국 저기죠. 복음주의의 어떤 큰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러한 오류는 공마곡의 어떤 주축이 이제 야벳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란과 러시아 등은 또 야벳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퍼지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여기 요 야벳의 자손뿐만 아니라 구스, 붓 등의 함의 자손을 비롯해서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전 지구의 모든 무리들이 침공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란과 러시아가 어떤 야벳의 자손이라는 이름만으로 이제 이란, 러시아, 터키 등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전쟁이 이제 공마곡 전쟁이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 15절에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이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그리고 계시록 20장에는 바다 모래같이, 그렇죠. 단순히 여기 중동 지역에서의, 그리고 단순히 러시아 등의 그 몇몇 나라가 이렇게 침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공마국 전쟁은 이란, 터키, 러시아 연합의 전쟁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미국이라든가 한국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이제 복음주의 이런 저기에서 에스겔서 39장, 그러니까 38장, 39장의 공마국 전쟁을 요 전쟁으로, 요 연합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지가 않고 저기죠. 이란, 터키, 러시아 연합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오류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란이나 터키, 러시아가 연합하건 또 개별적이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수도 있고 침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렇지만 그것이 곧 에스겔서 공마국 전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 저기잖아요. 하나님의 그 결말로 인해서 불과 유황으로 이 여기를 벌써 끝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쟁의 주체, 전쟁 동원의 규모, 전쟁의 결말 등을 종합 평가해 볼 때 지금의 이란, 터키, 그 러시아 연합 전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란, 터키, 러시아. 지금 상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만 러시아는 그 이스라엘과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저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지금 적대적 협상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도 협상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도 또 그 터키도 저기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같이 그래도 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졌지만, 그래서 이제 공마국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명시되어 있듯이 메시아 천년왕국 끝 무렵에 이루어질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타임라인으로 볼 때 터키는 10개국 연합의 주도국이고 이란과 러시아는 적그리스도의 연대 국가로서의 행보를 걷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의 현상이 이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던지 간에 지금은 이제 후 로마 제국 곧 10개국 연합 출연에 예의주시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요것이 초점이다. 예, 그러니까 후 로마 제국 10개국 연합의 출연이 초점이기 때문에 이에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다. 물론 터키, 이란, 러시아는 다 이제 그 나중에 적그리스도와 이제 그 속에서 완전 복속되고 또 연대하면서 적그리스도의 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것이다. 여섯째 나팔 전쟁에 요 나라들이 이렇게 침공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일회의 7년 조약을 하는 시점이 오는 것이지 곡이 나타나 지금 곡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하늘에 심판이 있고 또 물질 세계가 없어지는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한일에 즉 마지막 때가 닥치기 전의 상황, 즉 마지막 때 임박기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터키, 이란, 러시아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싸우게 되지만 요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금 쳐들어와서 이제 요걸 공마국 전쟁이라고 보는 시각은 전체적인 타임라인에 맞지 않는 오류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